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Ephesians chapter 4 verse 7 to 16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품이 있지요. 캘렉터라고 하는데 성품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 교회 공동체, 무리에게도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 목표는 양을 늘리고 덩치가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너희 속에 곧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기까지 바울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산모가 아기를 낳는 그런 진통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단체나 인간관계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태 속에 품고 있을 때 아이가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서 자라나서 그리고 결국에는 어미를 닮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품고 생명을 공급하게 되면 아이가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세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성품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를 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보이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페루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교주의 얼굴이 드러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든 교육을 하든 전도를 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 섬길 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가 느껴져야 그리스도를 닮은 참 교회가 되고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 모습이 드러나면 크게 실망을 하게 되겠지요.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님의 인존과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두 이 일을 위한 사역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품고 기르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산모고 유모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섬기는 성도가 바로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고 사역자들이죠. 이 사역자를 가리키는 라틴어 말이 있는데 미니스터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어디 가서 서류에 필아웃, 서류를 기입할 때 직업이 뭐냐 물을 때 미니스터라고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패스터라고도 쓰죠. 미니스터란 말에서 이 패스터란 말이 왔습니다. 이 헬라어 뜻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이 섬기는 자란 말에서 디콘, 집사님이란 또 말이 또 나오기도 했지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쓰신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종, 이 말이 바로 그 본문에 나오는 미니스트란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성도의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봉사란 말이 디아코니아란 말, 섬기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서 사역하다는 말을 뜻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다. 봉사하는 자들이고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 주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누어 주셨다는 뜻이지요. 상황과 우리 개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혜로 섭리해서 최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그 주인은 종들에게 재능대로 적절하게 분량을 정해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역할을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분에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높은 것, 큰 것, 많은 것, 그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물건 중에 크다고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것 중에 더 귀하고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덤프 트럭을 공사장에서는 큰 덤프 트럭을 출퇴근용으로 쓰라고 선물로 주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출퇴근용으로는 작은 승용차가 유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에게 어떤 집사님이 자동차를 선물을 주셨어요. 큰 밴을 하나 사서 새 밴을 사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유스그룹을 정말 열심히 잘 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작은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큰 밴이 생겼습니다. 새 밴이니까 라이어빌리티, 보험도 최소한으로 넣고 다니다가 새 차를 사놓으니까 밴이니까 그냥 가장 비싼 인슈런스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차를 페이업을 해준 게 아니라
디파짓만이만 딱 하고 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를 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싼 모기지를. 비싼 모기지를 다 부어야 되죠. 인슈런스도 최고로 비싼 거 넣지요. 기름도 그냥 2배, 3배나 많이 들어가죠. 게다가 애들까지 막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는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그 결국엔 다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크고 좋은 거 준다고 항상 이용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이 1달란트의 귀중함을 모르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비교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주어진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불평하고 부인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혜의 선물을 놓고 원망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로 만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신앙인들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큰 숙제가 되지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저도 신학교로 인해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은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는 한 군데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가면 아무래도 내게 필요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그런 가능성은 크겠지요. 하지만 항상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꼭 맞는 교회를 찾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너의 좋은 점을 닮은, 내가 가진 좋은 장점을 닮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닮은 교회를 찾기보다는 나의 교회를 그리스도 닮은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는 나 자신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사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돕는 배필이고 도움이 드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고 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같은 직분자들은 모두 성도들이 사역을 하고 봉사하기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헤어져서 구멍난 그물을 깁는 행위를 가리킬 때 온전하게 하다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물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기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은 모두 구멍난 그물들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뚫어져 있습니다. 고침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구멍난 그물들인데 풀어지고 코가 나간 부분들을 다시 묶어주고 꿰매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부 되신 주님은 천국 성도가 될 싱싱한 물고기들을 끌어올리도록
튼튼한 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의 사역은 내가 계획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아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자신의 은사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잘 메꾸어서 성도들이 제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13절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다시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일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일치를 이룰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지요. 이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거듭난 새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성도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봉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은사를 잘못 활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된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주의 몸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는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몸의 부분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섬기면서 한 몸으로 화합하고 연합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멀리 있던 우리를 불러서 한 교회, 한 몸, 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경과 생각과 뜻이 다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만드신 새 사람을 이루어 나가며 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복된 주의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